이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을 이 양 같은 제자들을 오늘 보내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공회에 넘김을 당하고 너희들 책짓질을 당하고 다른 말로는 매질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끌려들 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서 고생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반드시 너희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 돌이킬 수 없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같은 지혜와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넘김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너희는 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깨닫기로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복음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저도 가서 보니까요. 깨닫는 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성경만 보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면 거기에 가니까 다 뭐예요? 보이는 게 다 실제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글로만 봤던 것들을 거기서 실제로 그 장소를 눈으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여러 가지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수탉 형상으로 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이 상징적인 의미로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식문을 받았던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터로 추정되는 장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때 이 지나가던 돌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그 옆길이 아마 그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보면 오늘 이 여정의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결론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겠죠. 자기가 살려고.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랐던 메시아라고 따랐던 주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두려워졌겠죠. 힘들어졌겠죠. 예수님의 추종자로 여기서 사로잡히게 될까? 그런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장으로 만나고 갔어요. 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를 보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 혹은 좀 더 긍정적 의미로 바꿔보면 담대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 뭐라고요? 쓸데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의 이러한 담대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냐면, 야, 쟤는 원래 학문도 없는 범인 아니었냐,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랬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됐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앞에가 있죠.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올 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끝이 아니죠.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때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 가운데 여러분 나가야 될 때 너희는 반드시 그것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왜요? 성령님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셔 줄 것이다. 너희가 할 말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내가 하고 싶어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염려는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그분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보면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염려가 자라면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건 참 잘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없애지는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만드는 건 너무 잘해요. 우리는요, 염려를 만드는 건 잘하고요, 염려가 잘 자라게 하는 건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걸 없애는 건 못해요. 그걸 없애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잘하게는 하는 것,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염려에 바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염려들이 담대함으로 변하여 오늘 세상 가운데 복음의 담대한 말씀을 외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고난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서요, 정말 쉽게 선교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쉽게 선교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만 대부분 선교의 씨앗이 뿌려질 때는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복음을 위한 이 박해가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대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고 오신 거예요. 불화가 있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거기 뭐가 있어요? 반드시 대적이 있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에서는요, 기독교로의 회심, 그것은 곧 뭡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린트 오스본 목사님도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회심한 어떤 사람의 아내가 이 음식에다가 뭘 넣냐면 이 유리 있죠. 유리를 잘게 부숴가지고요, 그걸 음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음식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남편을 계속 먹여서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 남편이 회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그 지역에서는 뭐 영웅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가족에게 대척을 당했던 다나탄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가족은 자기 이 자녀가 회심하니까 그러니까 개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장례식을 치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이제 이 가족이 이미, 그 아들은 우리 가족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버렸다.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른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참혹한 일들이 많았을까. 저 이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갔더니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도로가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보면 보통 이 사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 시내 안에 뭐가 있냐면 로타리로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회전 로타리,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요, 사거리가 다 회전 로타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이제 가이드, 그때 감리교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저희 이제 여행할 때 가이드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사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로타리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거리는 여러분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로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십자가 형태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다 이걸 없애버리고 다 로타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없다라고, 그러니까 농담만 진담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옛날에는 다 마차로 다녔기 때문에, 마차로 다닐 때는 이 기역자를 꺾어서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삥 갈 수 있게 하려고 로타리를 했다는 거,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아직도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특히 정통 유대인일수록 여전히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많은 고난과 대접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듣게 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또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버려진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다툼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멸시를 당하기도 하지요. 이런 고난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하나 들고 밖에만 나가봐도 여러분 간혹가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상한 욕을 먹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죠.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복음은요,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딤은 버티는 거죠. 이것은요, 능동적인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견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판을 견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를 위해 굳게 서는 것. 여러분,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견딜 힘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디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디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 그리고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 앞에 놓인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주시니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디어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인내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신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그 인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이 겪으시고요, 견디신 그 인내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견딤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견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견딤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5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 그것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할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인내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내, 그것은 내가 가진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인내, 그것으로 견디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일까?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럼 우리는 인내해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그럼 도대체 끝이 어디일까요? 끝이 어딜까요? 유괴장. 또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끝까지 할 때 끝이 어디냐? 먼저는 박해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 먼저는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때의 상황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박해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삶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죠? 죽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삶의 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끝까지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로 딱 정의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다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뭐가요? 고난과 인내가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요, 복음이 증거되는 한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때까지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만 박해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 그것은 또한 지혜로운 것이 아님을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죠.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죠. 즉 박해에 대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자체가 사실 더 복음을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 이건 박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무조건 박해를 받아야 돼 해서 계속 머물러만 있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뱀 같은 지혜가 또한 필요한 겁니다. 피할 때는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머무르면 머무를 수 있어야 되겠죠. 왜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로 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박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박해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이 퍼질 수 있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었었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도들도요. 그 자리에서 박해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다 숨겨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가서는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또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건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지혜롭게 또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그것은 분명히 고난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반드시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대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그분도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고난과 인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 땅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는 여전히 결실해야 될 귀한 영혼들이 또한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구원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잡아가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되죠.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고백하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휴, 나는 그런 고통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굳건한 믿음, 오늘 그와 같은 굳건한 믿음, 인내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 후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내느냐.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인정하시는 그 믿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인내와 위로가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견디시고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시고요, 이기셔서 오늘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